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He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이렇게 꽃이 가득한 따뜻한 봄날에 이 자리에서 이제 꽃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전부 다 봄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예배팀이나 그리고 앞에서 저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함께하는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이 저희에게 헌신해주고 있는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높이 함께 복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 예배 업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찬양팀 이 찬양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저 입술로 그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일청
1청년 함대와 2청년 함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인데요.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겠지만 우리가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옆에 계시는 지체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으로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조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높이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하는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빛 대신 그 예수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빛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빛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힌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닫힌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 그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듣기 원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 한 영혼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악한 영들도 성령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고 온전히 말씀 앞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의 통치가 그 위에 임하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2000년 함대에서는요, 그 생명의 삶으로 좀 큐티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계속 웬만하면 본문을 전해요. 그걸 갖고서 주일도 그걸로 설교를 전해서 계속 이제 지금 사울을 살펴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빠졌던 사울, 그리고 또 이제 우월감에 빠졌던 사울,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질투에 빠졌던 사울을 살펴볼 그런 차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안 했어도 따라오실 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 이 아마데우스라는 그런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두 명이 나와요.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살리에르입니다. 이 살리에르 역시 모차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음악가인데, 이 살리에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이 모차르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인자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살리에르인데, 이 모차르트는 히덕거리면서 놀다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몇 번 두드리면 한 곡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리에르는 죽어라고 밤새도록 곡을 써도 아무한테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심지어 살리에르가 밤새도록 작곡한, 몇 년 동안 작곡한 곡인데, 묻힌 곡인데, 이거를 이 모차르트가 몇 군데 고쳐가지고 몇 분 동안 몇 군데만 고쳐서 쳤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이 되고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모차르트입니까? 아니면은 살리에르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살리에르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여기 한두 분 정도 모차르트가 앉아 계신데 제가 몰라보는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살리에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투심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예, 여러분은 언제 질투를 느끼십니까? 나보다 더 좋은 회사,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나보다 더 좋은 가방,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질투를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잘 못하는 일을 척척 해내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질투를 느끼십니까? 이 질투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초라함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을 말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차나 성공, 지위, 출세에 질투를 느끼지만 여자들은 90% 이상이 질투의 대상이 외모에 관한 것이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가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자들은 만나서 반갑다가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살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고 빨리 갈아입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들죠. 우리가 연예대상 같은 거나 아니면 옛날에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 보면은 처음에는 신인상 같은 거, 인기상 같은 거 주다가 1등과 2등을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둘이 남은 상황에서 1등을 먼저 부르죠. 그러면은 2등이 다가가서 이렇게 1등을 안아주면서 화사한 미소를 띄웁니다.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도 그럴까요? 속은 엄청난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야? 왜 내가 저 자리에 가지 못했을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질투는 안 믿는 사람들만 할까요? 난 크리스찬들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질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잘 나가는 불교 신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잘 나가는 크리스찬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공평한 세상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솔직히 그 누구도 공평한 세상을 원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났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인데 그런 공평은 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질투심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여러분 미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불안 무엇이냐? 정의가 이렇습니다. 동서보다 1년 연봉이 $1,000 많은 게 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느 지역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수도사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굉장히 깊은 수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너무 깊어져서 웬만한 유혹들에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절세 미녀로 변신해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물질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쫄개가 사단의 대장한테 가서 도저히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단 대장이 쫄개한테 속닥속닥하면서 이거를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딱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수도사한테 당신 친구가 수기경이 됐어. 그랬더니 그 사람만은 안 돼 하면서 무너지더래요. 이 얘기가 모든 유혹은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 질투심만큼은 끝까지 어쩔 수 없었다는 아주 뼈아픈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사울 왕이죠. 우리 한번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가져야 될 습관이 그날 후로니까 그날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럼 어디 나올까요? 당연히 바로 위에 나오겠죠. 6절, 7절, 8절 보면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 나오는데 이 세 구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세 구절을 6절을 제가, 7절을 여러분이, 8절은 함께 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다 함께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러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면서 돌아오면서 잔치한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무슨 소문이 퍼졌습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싸움을 잘한다. 믿음직스럽다. 저 남자만 있으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대승할 것 같다. 그런 소문이 쫙 돌아서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진 그런 날이죠. 다윗의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진 그런 날입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들이죠. 누가 잘 됐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사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뭐를 했대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한테 찍혔다. 즉 예의주시했다. 나쁜 표현으로는 째려봤다. 너 하여튼 긴장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뭐냐? 그 다음 날이란 뜻이잖아요. 즉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행사가 벌어지면서 사울이 시기 질투를 했던 그 다음 날이죠. 이 사울은 환영 행사에서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보다 다윗이 더 환영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질투와 분노가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질투와 분노가 불같이 타오르는데 잠을 잘 잤겠습니까? 못 잤겠습니까? 잠도 잘 안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질투와 분노심이 가득했을 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더라 라고 써져 있어요. 이 10절은요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구절이고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잘못해서 귀신론 같은 이단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악령을 조절해서 인간을 해롭게 하는 분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3절, 요한일서 1장 5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은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표현은 사단이 제 아무리 활개를 쳐봤자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사단을 조종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단은 원래 지 멋대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고 유기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단은 유사일에 끊임없이 불순종 가운데 거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성공하고는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사단은 상상도 못한 것이죠. 이처럼 이 사단과 악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전제를 깔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할게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상태일 때가 악한 영이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악한 영이 건드리는 것들에 작용하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16장에서도 계속 그것들을 강조하거든요. 이 16장 1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리고 대조되는 게 16장 18절입니다. 다윗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지배하심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으면 악한 사단은 전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통치를 벗어나서 계속 딴 쪽으로 걸어간다. 그럴 때 우리가 건드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투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또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해요, 증오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즉 바리게이트가 뚫렸을 때 사단이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그 사람한테 묶이겠다고 걸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질투다라는 것이죠. 이 질투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주목했다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사울이 그때부터 jealous eye, 즉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눈이 뒤집혔다. 이것을 조금 더 와닿게 요즘 표현으로 현실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사단이 심어놓은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화가 치민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사울의 모든 신경이 다윗 한 명한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이잖아요. 자신의 그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국력을 가지고 싸워야 될 외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내팽겨치고 그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한 게 뭐냐면은 다윗 한 명 잡는데 모든 국력을 다 쏟았다는 거죠. 결국에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의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인기인데, 내가 받아야 될 인정인데 저 사람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움이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질투심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이, 내가 질투하는 그 대상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그 사람이 행복의 기준이 되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는 한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질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묶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은 완전히 질투에 빠져서 나중에 보면은 판단력까지 흐려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21절을 보면요, 자기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다윗을 불행하게 만들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그랬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은 사실은 뭐 나라를 뺏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사울이 혼자서 괜히 계속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질투는 이처럼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고요, 점점점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 17장과 잠언 14장을 보시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나와요. 다시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자, 그럼 여러분, 근심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까? 시기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까? 시기죠. 왜냐하면 시기는 뼈를 완전히 썩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염려나 두려움, 근심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문제가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런 질투라는 감정에 빠지게 됩니까?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대처하는 요나단과 사울의 자세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주변에서 나보다 더 신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탁월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살면서 다윗들을 자주 만납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느끼기는 요나단이나 사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합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 자체만을 보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윗을 부러워하다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말을 칭찬이든 욕이든 이거를 잠깐 왔다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곱씹고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이 사울이 계속 신경 쓰는 것이 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 말을 곱씹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통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천해졌고 다윗보다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중에도 없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만만이 된 것은 다윗에게 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다윗이 한 게 있었다면 만만보다 더 위대한 그런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뿐이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의지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그 자체만을 바라보면서 완벽하게 다윗을 향한 질투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한 하나님은 지워지고 천천과 만만이라는 단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요나단도 사람인데 요나단에게는 사울 같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보다 오히려 질투해야 될 대상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만 없으면은 저절로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히려 사울보다도 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게다가 이 17장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요나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쟁터에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처럼 나설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때 나타난 소년 다윗의 등장은 분명히 그에게도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질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요나단도 너무나 놀랍게 쓰임받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요나단은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마음의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어떻게 보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이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더 큰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보면요, 우리 한번 18장 1절 한번 볼게요. 18장 1절에서 이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런데 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4절도 한번 볼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나누었던 그 사랑이 지금 요나단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요나단은 사람을 보기 이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즉 다윗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자신도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회복되었으며, 이를 감사로 받아들인 요나단은 결국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질투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질투하지 않는 대상만 품을 수 있지 모든 대상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질투의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진행이 주로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나는 왜 없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그것을 갖고 있을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 사람도 그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도 되죠. 결국 시기가 심해지면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심지어 마음에 은근한 기쁨이 찾아오는 아주 사단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단과 다윗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또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반대로 이 질투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질투가 껴있는 관계에서 이 회복이 임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친동생 아벨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진 그 마음이 이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공동체가 깨지는 부분이었죠. 이 요셉의 형들도 그렇죠. 자기보다 뛰어난 그 동생을 향한 시기가 동생을 구덩이에 파서 죽이는 그런 시도를 가져왔습니다. 즉 질투와 시기의 영에 빠지면 절대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끌어내리려고 하고 삐딱하게 보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될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 눈에 티가 나게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한마디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이제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없는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럴 때 그게 좋은 얘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입을 닫으면 돼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투하는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막 이런저런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얻는 거죠. 한마디 더 하는 거죠. 아, 그 사람 다 좋은데 좀 교만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딱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투의 가장 큰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결국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느끼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질투의 문제에 빠진 채로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질투라는 문제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서 도사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질투는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투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내 안에 질투가 있다라는 것들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인정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어떤 상대방을 질투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를 힘들어해요.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질투와 시기의 문제를 포착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뒤에는 나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살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사실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다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소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랑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한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가까운 사람한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땅을 사면 어떨까요? 좋죠. 아빠가 빌딩을 지었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정말 어설프게 가까울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투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또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족이다라는 걸 알면은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뭐라고 나오죠? 예,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이 뭐예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과 질투라는 감정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론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물어본다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요걸 한번 좀 함께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이 구절을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아멘.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모두가 같이 아프고, 그리고 한 지체가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모두가 기뻐하는 거. 그럼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질투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은근히 좋아요. 그리고 한 지체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내가 배가 아픈 거, 이것이 하나가 아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 이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 질투심 혹은 여러분들의 감정에 어떤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 중에 보면요,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호심경이 마음을 지키는 건데, 이 호심경이 즉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향한 공격들, 그것이 올 때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이 주는 힌트 자체가 있는 게요,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할 때, 그럴 때가 여러분 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의 호심경, 의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즉 의가 충족이 안 될 때 우리는 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자면은 자기 의가 충족이 안 될 때 우리는 자주 감정적인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이 의라는 것을, 자기 의라는 것을 좀 더 바꿔서 표현하면 뭡니까? 자기 자랑 혹은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 이런 게 안 될 때, 즉 자기 의가 충족이 안 될 때 우리는 자주 감정적인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면, 즉 우리가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날마다 마음을 무장하면서 나가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의가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인데, 아까 이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점이 뭔지를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사람만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이 요나단의 반응과 다윗을 향한 사울의 반응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공격들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투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교만함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께로 향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우리 찬양한 것처럼 또 말씀 들은 것처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을 계속 곱씹고 묵상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그냥 성경 속에 묻혀버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곱씹으면서 사람의 말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아니 그 시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사울처럼 다윗만 바라보다가 그 다윗을 바라보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요나단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들, 아버지 질투라는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지킴만한 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를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만족으로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게 하시고 내 의와 자랑이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자주 영적인 전쟁터가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열등감과 그리고 또 교만함과 또 비교의식과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의를 충족시키려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이 초점이 돼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의의 호신경으로 십자가의 의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그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이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마치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의로 무장시켜 주시고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의가 만족이 안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시험에 듭니다. 아버지, 자기 자랑이 충족이 안 될 때, 자기의 만족이 충족이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십자가의 의가 기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십자가의 의를 부장되게 하셨어. 아버지 그 의의 흉배와 의의 호심경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어. 아버지 우리 제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을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자주 시험이 들 때 자주 공격이 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절대 홀로 두지 마시고 잡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을 향한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기회를 그 자기의 편인 다윗을 잡는 데 모든 것을 낭비하고 쏟아버렸던 그 사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바라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다윗을 사랑하였고 놀랍게 쓰임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갔던 이 요나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고 계속 상처받지 말게 하시고 흘려버려야 될 것들을 흘려버리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곱씹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질투의 문제와 비교의식의 문제와 또한 교만함의 문제와 이 열등감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의의 호심경을 입혀주셔서 이 가슴팍을 방어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때 자기 만족이 안 될 때 자기 의가 충족이 안 될 때 넘어지는 그 쳇바퀴를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요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주를 사랑함이 되어서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초연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길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다스리사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저희 함께 들은 말씀 갖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할 때 주신 마음과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한 내용을 담아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절망을 물리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없으신가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찬양 맞아요? 아 맞아요 이 찬양 모르세요? 저기요 노래 제대로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성령이 부탁해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시 모든 일 찬양해 구하라. 제 3조 10가지 제야. 요나.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과 와 소아 대단이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데모크라시를 막아주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가시 모든 이 찬양해 3월 선교 헌금 보고입니다. 3월 선교 헌금이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고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영주의 김동훈 목사님,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 르완다 최항덕 선교사님께 각각 보내드렸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킹덤 기도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도 목장은 쉼 목장이며 함대 쉼터에서 6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문의는 정인환 목자 단장님께 해주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 십자가라는 주제로 4월 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4월 3일 월요일에 1, 2청 연합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난주간을 묵상해 보아요. 연습은 당일 새벽 4시 30분에 신관 1층 성가대실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은 풀친을 통해 해주세요. 문의는 정슬비 회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리딩클럽 접수 안내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영혼 구원이 시급한 현실. 우리가 경험하는 9가지 죄악과 그것을 다스릴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변화된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신청은 다음 주까지입니다. 문의는 김화정 홀리즘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체 소식입니다. 허유미 자매와 이홍균 형제의 결혼식이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국방 컨벤션 1층 에메랄드 홀에서 진행됩니다. 두 분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1청 광고입니다. 예배 챌린지 안내입니다.
4월 한 달간 예배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함대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증 방법은 판넬과 사진을 찍어서 풀친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챌린지 내용은 추후 풀친으로 안내 예정이며 상품은 추첨을 통해 10분께 올리브영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는 정소열 예배국장에게 해주세요. 안내팀 모집 안내입니다. 안내팀으로 섬겨주실 함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예배 시작 전 가장 먼저 밝은 얼굴로 함대원을 맞이하고 함대원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일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니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왕성현 안내팀장에게 해주세요. 원래의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 각 팀 원래회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꼭 참석해주시고 함대원들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예슬 회장에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1, 2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몇 가지만 구두 광고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푸른 꿈 아이죠? 예, 푸른 꿈 아이 그거 이제 죄송해요. 푸른 꿈 아이 세상. 예, 전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푸른 꿈 아이 세상. 예, 세상이 중요하죠. 온세계 교회니까. 예, 그래서 푸른 꿈 아이 세상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영상으로 나왔는데 저도 이번에 오늘 처음 그 회의하는 자리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해서 이제 실무적인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좀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좀 뭔가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는 애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아이들만 오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의미가 있는 과정이겠다 생각을 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세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지난주에도 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푸른 꿈 아이 세상이나 아니면은 뭐 해피박스 이런 걸 보고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인데 와서 세가족 교육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과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푸른 꿈 아이 뭔지도 몰랐었지만 그거를 이제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그 콰이어 아까 모집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은 4시 반이라고 써져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정말 고난 주간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좀 고난스럽겠지만 저희 함께 좀 이렇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다.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 각자 또 이렇게 공지 나간 것들 또 불친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사람만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말을 곱씹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